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출애굽기를 끝내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좀 어떻습니까? 어디 딱히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 지구 종말 전에는 끝낼게요. 일단 제 계획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가나안 입성에 대한 본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주님 오시는 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에 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바로 왕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로가 원래부터 좀 모자란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예. 왜 그런 거죠? 왜 바로가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죠.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이거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완악해지면 무조건 어리석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야, 바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욕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완악해지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세상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내 삶 속에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해지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리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조차도 알지 못하게 그만큼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름이 왜 바로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계속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자, 피 개구리 이 그다음에 파리, 파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들고 통제하고 계시던 그 경계를 푸는데 이번에는 파리의 경계를 푸셔요.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이 파리떼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 파리떼로 해석된 히브리어 아로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파리를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해충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의 재앙은 단지
많은 파리떼들이 막 몰려와서 막 귀에서 앵앵앵앵거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해충의 이런 해충의 들구름으로 인해서 이들의 건강과 위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파리들만 와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양실에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있는데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예요. 그놈이에요. 근데 어찌나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고 어찌나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하는지, 아무리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해도 떠나가지를 않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파리들이 그냥 막 때로 몰려와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전역을 막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파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해충들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몸을 질병으로 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재앙, 피, 개구리, 이전까지의 재앙은 그냥 불편함 또는 혐오감 그리고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면, 재앙이 그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두셔요. 하나님이 어떤 구별을 두시냐면은 바로 바로의 백성, 즉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안전지대로 구별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파리와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이제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바로 내일이죠. 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 문장에서 제1주제, 2주제를 이제 구분하고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말씀에서 제1주제가 뭡니까? 자, 1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파리떼들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1주제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살아 계셔요? 이게 1주제가 아니지요. 1주제는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이 1주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주제. 1주제는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이 1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모두가 함께 겪는 재앙이었어요.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은 함께 겪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구별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막 죄악으로 관영할 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막 완악해져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사람들이 알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또는 재앙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재앙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같이 겪게 되어지는 재앙입니다. 때로는 기근을 주실 때도 있고 기근, 가뭄, 때로는 홍수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도 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라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겪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애굽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그들 역시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굴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방법이나 또는 재앙의 영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변화는 있었어요, 지금. 그러나 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에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와 애굽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 이 목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 이 목적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그 다음 날에 이제 파리떼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파리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초토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고센 땅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경계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하여금 이곳은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파리들이 고센 땅의 경계는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도 이 재앙을 이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안에는 변함이 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보편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왜라는 질문,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배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시거나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욥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치고 올라오지 못할 경계를 치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나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악랄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단이나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구별하시고 저의 인생을 구별하시고 제 자신을 구별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를 치고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셨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없었을까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경계를 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저를 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여나 저를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재앙을 맞이하던 아니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던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의미에 너무 집착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의미를 찾으려고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마세요.
의미를 찾는 것 그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답을 알지도 못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누가 알려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인지 징계인지 이것이 테스트인지 그거를 따지면 뭐예요? 어차피 답은 하나고 목적도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도 하나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의미에 집중하려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반응에 집중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거룩이 뭐였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죠. 부르시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호렙산 거기는 흙밭이에요. 흙밭이고 나뭇가지 낙엽들이 나뒹굴고 거기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짐승들의 배설물들이 함께 막 같이 뒤섞여 있는 사실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운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우리가 아무리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더러운 흙밭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는 그냥 흙밭일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아무리 많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성으로 가득한 호렙산의 흙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글자 뭐죠? 그렇죠. 임마누엘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틀렸어. 나는 거룩해지기는 틀렸어. 나는 거룩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단정하거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레 포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삶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필요 없느냐?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결과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외형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외형적인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좀 바꿔보려고 그런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어차피 안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외형을 바꿔봐야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그냥 겉모습을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많은 성도들 조금 안다, 조금 배웠다라고 하시는 성도들은 거룩이 뭐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됨이 거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배웠고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럼 뭘 구별합니까? 삶이 구별되고 그들과의 생각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가치가 구별되고 모든 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답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혹시나 그렇게 살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내가 그들과 행동도 생각도 말도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지. 왕따밖에 더 당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일단 재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사이더가 되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따, 아싸, 아웃사이더, 소외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혹시 내가 그럼 날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요, 그 말에 힘과 권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면 결국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권세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면 힘이 없어지고 권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 이퀄 왕따 이퀄 아싸 이퀄 소외 이퀄 무능 무력 무시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모체가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룩은 능력이라면서요. 거룩함이 곧 능력이라면서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현실은 거룩했더니 구별됐더니 무시와 무능이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의도적으로 이 거룩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가항력적으로 이 거룩함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 내 삶의 힘이 되고 거룩이 내 삶의 능력이 되면 그걸 왜 포기하겠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면 될수록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거룩은 구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고립과 무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구별이라는 것, 이 구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오해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가는 것, 내가 내 삶을 다시 재정돈하고 내 삶을 내가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의 거룩함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구별 역시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든 영역을 내가 구별을 시킬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 역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구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구별, 그 거룩, 그것은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주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듯이 구별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고센 땅을 구별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구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하고 스스로 고센 땅을 지정하고 특정해서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와 달라 하면서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과 선을 긋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구별해서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 원래부터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그 곳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땅, 고센 땅을
만들어서 그곳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그곳을 구별해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고센 땅이었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능력의 땅이 된 거예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무슨 말이에요?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고센 땅에 재앙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능력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새로운 고센 땅으로 지정하고 내가 나를 인위적으로 계속 구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이 마치 고센 땅인 것처럼 그 땅의 고센 땅에 이 고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한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고 내 삶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내세울 것 없이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면 그곳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한다고 해서 고센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야지만 그곳에 감히 악한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의 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구별해 보니까 힘이 없어진다고요? 영향력이 없어진다고요? 오히려 고립된다고요? 왜 그런 거라고요? 내가 나를 구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구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니까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지요. 모세의 말에 힘과 권세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딱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그 땅에 파리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래,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대신에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바로는 이미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후에요. 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이런 제하에 딱 잘라버립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당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굽니까? 바로입니까? 모세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모세가 하는 이 말이 부탁이에요? 간청이에요? 아니면은 통보입니까? 이건 지금 누가 봐도 통보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예요. 하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28절 보세요. 바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 계속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바로는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에 그 힘에 눌려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다라고 말하는 그 구별은 단순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라는 그 구별은 거룩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 그 구별은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재앙 가운데 구별해 주셨을 때에 그 구별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라고 하잖아요. 구별함이 아니라, 구별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그것을 누가 인정할 것이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여러분들로부터 자기를 구별해 놓고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절을 보면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제1주제가 나오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알게 될 것이고, 즉 바로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생기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거룩의 힘, 거룩의 능력은 상대가 나를 알게 될 때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도우시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스스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가요? 우리는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또한 그 말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내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거룩의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룩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졌을 때에 그때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 반응, 결과 이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반응과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거룩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죠. 거룩의 본질을 이루어 갔을 때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은 저절로 그 결과와 반응으로 스스로 정화되고 정결한 삶이 결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
놀랍고 새로운 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가 이제 구별됨이 내 삶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모세가 바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말에 힘과 권세가 실리게 되는 거예요. 뭐 바로가 그래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타협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그거는 부당한 이이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구별한 자였다고 한다면 이 말에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고 그 구별함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 말에는 힘과 권세가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처럼 그 권세와 힘 앞에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구별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먹고 거룩의 본질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자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삶이 깨끗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살면서 나 혼자 나를 구별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외형적인 모습만 그들과 구별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두려워하겠으며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말에 힘과 권세가 실리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거룩이며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능력이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의 거룩이 진짜 거룩이었다면 진정한 거룩이라면 그 거룩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거룩이 죄송하지만 진짜 거룩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내 거룩이 무능과 고립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 거룩이 내 삶에서 손해와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거룩이 진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됨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없었어요.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자기를 구별한 거예요. 스스로 세상과 외형적인 모습들만 구별하려고. 거룩의 본질은 중간 과정들은 다 빼먹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내가 나를 구별하려고 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왕따만 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거의 고립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서 우리는 구별됨이라고 소리치고, 우리는 이것이 구별됨이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그냥 이질감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고센 땅으로 구별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 다 빼먹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추악하게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만, 또 어떤 경우에만 구별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별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함의 본질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 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을 통하여 삶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과 결과가,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질이 충족돼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저 십자가 하나 달렸다고서 다른 건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그 구별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요, 하나님이 우리 새영광교회를 구별해 주시면 이곳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회개하고 각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새로 태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별해 주시면 이 땅이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고센 땅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